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말도 안 되죠. 역경이 오히려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역경이 오히려 복이라는 걸 믿으세요? 네? 아까 간증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더 안 좋은,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죠. 사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남들처럼 마음 놓고 마음껏 내질러 버리고 마음껏 휘둘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게 과연 맞을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역경이 오히려 복인가를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나의 삶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늘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가나안이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우린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들의 꿈이었었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염원이었었고 그들이 소망이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왔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 자,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도 결국은 가나안 땅이래야 되는데 그 땅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늘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철야 예배처럼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바라보고 있느냐.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걸치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완전 다르죠. 조금 은혜 받을 적에는 주님 앞으로 잘 나갔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 다시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섬기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난주에 PS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수도 없이 신명기에서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셀 수 없이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동안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2세 광야 백성들을 많이 지금 2명 빼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너희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순종해라. 이걸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게 왜 그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안 지키고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하다는 뭐예요? 너희가 강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늘 비리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9절에서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3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3가지 복. 첫 번째가 뭐예요? 강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누굴 만나도 담대하고 강하고. 아까 간증에 맨 처음에 가정에서 살림만 하셨어요. 상담 그런 거 원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초조해 하셨어요, 그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상담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상담 그 앞에 와서 그 앞에만 오는 사람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근데 솔직하게 뭐 내가 이 사람들을 막 구워 삶아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그럴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담대하게 아니면 가세요. 이렇게 배짱도 부리면서 하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냥 거짓 없이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붙잡을 때 안 될 것 같지만은 강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명령한 대로. 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첫 번째 어디 강성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강성하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멘. 어디에 그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명령을 지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내내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한번 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걸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곳에 강한 그 성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적들이 얼마나,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처럼 먹기가 쉬운 게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일 쉬운 게 밥 먹기일 거예요. 밥은 그냥 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힘이 나는 거죠.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명령을 지킬 때, 그 순종할 때. 그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도 크죠. 자, 강대하죠. 그들은 무기도 많죠. 성이 또 엄청 높죠.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건강에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성하죠. 차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실은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근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앞에서 지금 강성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랫동안 살 것이다. 장구하리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땅은 너희가 애굽에 있던 땅, 애굽에서는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는 파종을 하고 씨앗을 심고 모종을 한 다음에 물을 대는데 그냥 발로 끄적끄적만 해서도 물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냥 평상시에는 박토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물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흡수하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평상시에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쫙쫙 빨아들여서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땅을 얘기하는 거냐? 비옥한 땅이 아니라 박토라는 거죠.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노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스스로 이 관계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다가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땅. 산과 골짜기로 있는데 그곳에서 무슨 농사를 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잖아요. 취수입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로를 내서, 관계 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농사 져보니까는 이렇듯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다 망치는 거예요. 또 가뭄으로 들었을 적에는 암만 물을 줘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추 농사는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다 망가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농사꾼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에서는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물이 자동으로 넘쳐서 전체가 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수로를 대가지고 각 요지에 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해요. 특히 고센 땅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하나님도 일부러 그 땅을 430년 동안 살다가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땅을 주셨어요. 거기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지 않고 파종한 후에 발로 그냥 대충만 해도 다 흘러갈 수 있었는데 이곳은 비옥하지도 않고 결국은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환경이 좋아서, 정말 환경이 모든 것이 좋게 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농사가 저절로 잘 됐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젖이 많다는 건 젖이 뭐예요?
초장이 많으니까는 자, 목축업이 잘 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젖이 풍부할 수밖에 없지. 꿀. 자, 꽃이 있고 자연이 있고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꿀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이 비옥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그 박토를 하나님은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3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강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장구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땅은 어떤 땅이지 않냐.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전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적시적시에 내려주시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땅.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시적소에 그때에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된다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다고 버리지는 않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이번에 이 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이고 이 사람이 축복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눈을 띄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지금 어려워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하면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늘 물어보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저께 월요일날 올해 한 3일 됐네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강권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일단 그렇게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는데 새벽 예배 꼭 드리는 게 그러면서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전부 남의 돈 가지고 꾸어서 우리 비전타워 질적에만 거기 비전타워 질적에도 남의 돈 가지고 전부 줬어요. 이자가 그 은행에서 뽑을 대로 뽑고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근데 그분의 고백이 며칠 전에 고백이 자기는 그 어려운 와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잘 됐다고 해서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빌리는데 1억을 빌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준대요. 근데 내가 돈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빌려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돈 없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대. 그리고 나 괜찮아. 근데 그들이 빌려서 돈 1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나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 돈 좀 써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대. 나 요새 새가 잘 나와서 괜찮아. 그래? 그럼 내가 이자는 많이 못 줘.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마다 그 두려움과 그 힘듦이 정말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셔서
1억을 써라, 5억을 써라. 그럼 5억을 쓰면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걸 매달 이전에 이자.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새벽 예배하는 거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염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때그때 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한눈을 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 비를 안 내려주신 게 아니라 야 지금 네가 한눈 팔 때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고 비를 조금 늦춰주고 자 빼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더 붙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으십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새벽이라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이라도. 우리 교회가 멀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갇힌 교회라도 새벽을 내가 깨워서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어야죠.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어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내가 과감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고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자 계속 하나님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또 말씀하셔 또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분을 마음을 다해 뜻을 섬기면 자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명기서 내내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척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지 놀랍습니다. 사실은. 축복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공을 했을 적에 성공을 했는데 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큰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들이고 난 다음에 모든 자본이 딸리다 보니까는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욕심에서 이렇게 됐겠죠. 자, 성공을 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으면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옛 생활을, 옛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을 잘했는지, 아니면 요즘 잘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을 적에 또 저주가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고 예배가 더 현천해지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불행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역경이 오히려 복이라는 말씀이,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역경이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 삶에 아무 역사, 아니 잘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배를 더 남겨가면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이 땅에서 마음껏 끌어들이고 마음껏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내가 시민권자라, 그 백성의 국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 이런 사람은 야, 나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면 굉장히 좋겠다. 의료보 돈 얼마 안 들여도 병원에 가서 그냥 하죠. 그리고 조금 못 산다고 뭐 주죠. 또 우리나라에 혜택 받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게 여러분 정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다란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이 땅은 결국은 끝난다.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너 시민권 가지고 그 주민등록증 가져왔냐? 그 시민권자의 증명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놓을 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래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사람은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참 그 돈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무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그 영생 받을 수 있는 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면 이 사람은 원통이 하겠죠. 지금이야. 그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 부자 관원 청년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그 가진 진짜 별볼면 작은 것을 내가 악과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안 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관원처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가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그 땅은 애국과 같지 않다. 그것은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세요. 1년 내내 나를 주시하시고 나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때 우리가 필요한지를 정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래서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마음속에 아멘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복을 얘기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습니다. 넌 바보야. 심령에 다 모든 걸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사는 삶. 근데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마음속에 많은 걸 비우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애통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애통해 하면서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참 따뜻한데 세상에서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국민을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맺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은혜 받은 자들은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 당연히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정말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서 나에게 뭔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막 기대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결과까지 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결과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고 내가 승리할 걸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암만 뛰어내도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결국 그들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어른이라고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돌부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같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 땅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정말 어찌 보면은 골짜기 같은 밭이고 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1년 내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간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